되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말론적 무식사상 이게 나오죠? 네. 그러면 제목은 이제 섭리사관.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혼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터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혼론과 반대되는 사상이 섭리사관이에요. 섭리사관. 사관은 건 역사관이라는 뜻인데 이혼론적 사고가 이제 아까 말했던 관념론하고 유물사관이 이제 대표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관념론과 유물사관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제 이거 뭐 두 개의 도구, 즉 정신과 물질 이거 외에는 이걸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설명해 낸 거예요. 세계를. 그러니까 인간은 정신과 물질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 정신과 물질 이 두 개의 이 하나 두 개의 그 뭐야 하나의 두 개의 그 도구 두 개의 그 이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에 반대되는 게 섭리사관이에요. 이제 기독교의 핵심을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 먼저 배우는 게 이제 기독교가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선지자들이라든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히브리 사람들한테 물려받은 게 뭐냐면 하나 성경이에요. 뭐라고? 그거에 대해서 신학화된 언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그다음에 뭐 출애굽기, 그다음에 뭐 민수기, 그다음에 뭐 또 말라기, 그다음에 예수님의 뭐 마태복음, 그다음에 뭐 베드로 전서 이게 곳마다 다 신학이거든요. 즉 신학은 그 시대 무슨 시대? 그 시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체계가 있잖아요. 네. 이거 세계관이라고 그래. 세계관이 오려면 사고라고 부르는 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는 창세기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로 누굴 이해한 거야? 하나님과 영의 세계를. 그 다음에 또 뭐 다윗이 열왕기 때는 열왕기상은 이제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일대기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일대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무엘하고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있어.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한 거야. 내가 경험한 영적 세계를 설명한 거고. 그걸 세계관이라 다른 신학이라 그래. 하나님은 저 종말 끝까지 묵시적인 사고로 이 세상을 전부 다 도파를 깔아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이 두 개를 체험하는 건데 이것들은 두 개의 틀이 없이는 성경, 이 하나님은 성경과 묵시사상이라는 이 틀이 없이는 해석이 되질 않아. 그리스도 논문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요. 성경 논문 가지고 정확히 해석이 안 돼요. 성경과 그 다음에 정확한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이 묵시사상, 섭리사관이라는 걸 딱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인데 근데 이때 이제 그 에레미야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에레미야 도움을 받고 교육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이 우상에서 떠나질 못한다. 우상이 뭔지 알겠죠? 세상 철학에서 떠나질 못해. 아까 존재론 배웠잖아. 이쪽 존재론에서 못 떠나는 거야. 인간이 가능성이 있다. 인간끼리 해결하면 된다. 뭐 교육 갖고 된다. 뭐 윤리도덕 갖고 된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이런 사고관을 못 벗어나. 유문적 사고를. 결국은 이제 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 때 지방에 있는 거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전을 다 없애요. 요시야가 한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에요. 지방 성전을 왜? 지방에서 성전이 있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야. 지방 기독교 급파가 너무 많아. 그러면 뭐 서로가 예배 방식도 다르고 뭐 하나님에 대한 철학도 다르고 막 신학도 다르고 엉망진창이야. 근데 나라가 통일이 일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라를 일치시키고 단결시키기 위해서 중앙 성전만 남고 다 없애버려. 그래서 에루살렘 성전만 남겨놓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요시야를 통해서 지방에 있는 모든 성전을 다 파괴시켜. 그리고 성전만 파괴돼? 그 지방 성전에서 있었던 제사장들과 싸구려 그런 목사들 전부 다 쫓겨난 거예요. 사이비 목사, 그 다음에 뭐 싸구려 목사 다 쫓겨나고 아주 그냥 중앙에서 신학교 하나, 그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사들만 목회하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정화시켰어.
종교를 정화시켰어. 너무 종교가 뭐 싸우려가 됐는데 요시야 왕이 얼마 안 있다가 중앙에 있는 에르사람 성전도 누굴로 다 없애버려. 이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종말 사관이에요. 묵시 사관. 성경을 이걸 보지 이 묵시 사관을 갖고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예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시야를 하나님이 불러세워서 섭리하셨고 7세 때 왕이 되게 에레미야 가르침 받게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종교의 신앙심을 일으켜서 지방 성전을 다 없앤 다음에 요시야가 종교개혁한 것도 완전하지 않다고 보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요시야가 만들어놨던 종교나 또 이 중앙 성전도 없애버리죠. 그러면 이 땅에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눈으로서 없게 만드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민족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갖고 70년에 돌아와서 에스라 시대 때, 스룹바벨 시대 때, 느헤미야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셔. 그러고 나서 말라기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 무슨 성전? 심령 성전. 성령이 너희들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의 마음이 성전인 줄 모르느냐. 마음의 성전을 세워버린다고. 하나님은 역사 이편에서 이미 열을 내다보고 계셔. 인격 성전이 더 완전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인격 성전은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여기다 세우시는 성전이거든요. 바울 있잖아. 너희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시고 새기고.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되잖아. 언약궤 하나님 말씀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마음에다 새겨버린다 그랬어. 언약궤다 새기지 않고. 이런 종교, 이런 버전을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인격 성전이라는 게 들어와야 이방인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 제도 갖고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체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식의 문화를 만들어내서 종교의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켜서 인격 성전에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요. 이것을 요시야와 여까지가 600년이 몇 년?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기를 보고 요시야를 통해서 단계별로 지방 성전을 다 없애고 바벨론을 통해서 사람이 만든 성전을 없애버리고 오로지 성령과 하나님 만든 성전을 오로지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이거 섭리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말론적인 묵시 사상이라는 섭리사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고는 성경을 정확하게 전하기가 어렵다라는 한 예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론 무슨 뭐 성전론 무슨 뭐 교회론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종말론적 무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시까지 전체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역사 속에 어떤 도판을 깔아 하시는지, 심지어는 작은 거 하나만도 하나님은 전부 다 섭리사관에 의해서 이미 저 끝에 가서 하나님 먼저 가시고 거기서부터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이미 미래에 가셔서 그 미래에서부터 여기 예정에서 가시잖아요. 이 사관을 갖고 있지 않고는 기독교 생활하기가 참 진짜 기독교인이 되기가 거꾸로 이거를 가져야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부 가짜교인이라는 거죠. 도대체 자기 아버지가 뭘 말하는 건지, 모세가 뭐 때문에 죽었고, 에레미야가 뭐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과 바울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 근데 이런 거를 오히려 신천지, 통일교, 영화주의 가져서 엉터리 종말사관, 잘못된 선미사관 이런 걸로 가르쳐대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이 종말사관을 딱 배워버렸더니 굉장히 얘네들이 센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 이런 사관이 없으니까 뭐 힘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에 신천지 있는 청년 하나 좀 다 쓰러져 버려. 근데 이 센 것을 이단종교들이 가져가서 써먹으니까 이것도 되게 세거든요. 안 흔들려요. 신천지 청년들.
여호와적인 성대가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을 벌레로 봐요. 짐승으로 봐요. 짐승. 무식한 것들. 종말론 하나 가졌다고.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기독교의 완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완판을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꼭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들으셔요. 그러면 이제 144페이지에 이 종말론적인 무지사상이 뭐냐 이거야. 거기 있잖아. 현실은 뭐하다. 언제든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선지자들과 종말 사상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선지자들이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이분들이 알았던 게 뭐냐 하면 인간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현실은 언제든지 악하다. 즉 이혼론적인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이혼론적 세계관과 그다음 공중원세자는 악령과 그 다음에 세상 풍조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뒤에 배후에서 이걸 조정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이게 종말사관이에요. 하나님 이걸 다 하나씩 다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한테 조금도 이것을 해하게 되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섭리하고 계신다. 세 번째, 현실의 모순 역사는 하나님의 현실에 있는 악이나 이 모순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지혜로 이걸 운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 이 하나님에서 유익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이걸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유익한 섭리다 이거야. 그래서 네 번째, 근데 궁극에 가서 종말에 가서 모든 게 완성된다. 종말에 가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럼 무시사상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성경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이 사관이 여기서 내부를 뚫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갖고 있는 교육자가 돼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갖고 있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일당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은 다시 기독교 신앙의 핵은 현실에는 희망은 없지만 개의치 않아. 종말에 대한 희망을 받았으니 현 세상의 믿음을 그 보고 살자는 것인데 이런 자들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 일체 종말적 이사에 나온 것이다. 예수의 말씀 일체 다 종말적인 무식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이 세계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땅은 한국 시간이 흘러갔지만 미국 시간에서 다 깔아놓은 것처럼 이 땅이 세상 철학과 이론론에서 움직이고 물리학과 과학 이론으로 움직이고 왔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안에다가 지금 말한 대로 종말 사가 무사가 종말 무시 사상을 다 깔아놓고 하나님과 예수가 삼위가 직접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을 깔아놓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체 삼위가 집중적으로 그 시간에 자기네가 섭리사관을 깔아놓고 그 섭리사관에다가 집중적으로 자기네가 지금 투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이 역사라는 거예요. 제 증언은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를 아는 자가 있고 모든 자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히려 누가 가져왔다? 신천지, 통일교, 이만희가 하면서 이거예요. 기독교는 힘을 못 써요. 걔들이 이걸 다 가져가서 써먹기 때문에. 그러나 걔네들이 올바르지도 않고 엉터리로 쟤네들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종교 사기 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여기 보면 이제 배우 책사들 하나님은 뭘 했고 이 묵시 사상을 시간 속에 펼쳐놓으시고 삼위가 정확하게 이 뜻을 위해서 서로 수발들면서 투입이 되셨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뭘 하시냐? 그게 이제 1, 2, 3, 4, 5번이에요. 예수님 뭘 하시냐? 1, 2, 3, 4, 5번 10번이에요. 넘기세요. 그러면 성령을 뭐 하시냐? 자, 성령이 뭐 하시냐면 읽겠습니다. 성령은 뭐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세상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종말 사관으로 예정된 이걸로 정확하게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두 가지를 주고 왔다. A, 뭘 줘? 성령은 예수가 바로 이것을 이 하나님의 종말에 있는 무시사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야. 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된 거거든요. 박 목사님의 구원이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목적이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창조됐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 회복시키는 이 나라를 통해서 자기 아들들한테 다 주려는 거 아니야. 기독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이 나라를 구하는데 박목사가 구원받은 거지. 박목사 구원이 목적 때문에 창조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땅이. 이게 뭔데라는 거야. 이 정말 사관이. 이게 우리 집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 일을 위해서 이걸 하러 온 거고,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뭘 하러 왔는 거고, 사미가 일제적으로 이걸 갖다 증명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B번, 주의 성령이 믿음을 주셔요. 이거를 아니 이론도 아니고 내용도 없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믿게끔, 그 믿게끔 믿음을 주신다니까. 그걸 위해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은 그 일하러 오는 거고, 예수님이 이걸 증거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임재가, 예수님은 이 도중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오신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돌아왔다. 그리고 인간의 아까 말한 오전에 말한 그 소이케이아의 그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시간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끄는 시간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온 것이 바로 이 시간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러 왔다. 종말에 일어날 일이 미리 선지, 종말에 일어날 일이 미리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고, 오른쪽에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것을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것을 받고, 이삭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이 이걸 받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자기 삶의 시간은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믿었던 게 적어도 4,000년이 돼서 예수 오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4,000년 후에 오실 예수를 보고 믿었다는 뜻이잖아. 대단한 종말관이죠. 대단한 선지사관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700년 후에 부자 됐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믿겠어요? 안 믿어요. 100년 뒤에 돈 남겨줄게 주식에 투자하라. 안 투자해요 우리. 그 돈 당장 쓰고 싶어서. 그러니까는 이 종말사관, 선지사관이라는 게 이걸 먼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게 와서 그 일을 일으키고 계시고, 그런 얘기.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4장 10절, 5장 2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8절, 그 다음에 24장, 마태복음 25장 등불 준 처녀, 등불 준 처녀도 이게 전부 다 종말사관이거든요. 이미 종말에 이동됐고, 어떤 처녀는 어떤 처녀는 못 들어간다. 다 정리된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에 이 세상 저 세상, 이 세상에서 들어갈 자, 원대로 할 자, 뭐 영생, 저 세상에 영생 못 받을 자 없다, 뭐 이런 거. 누가 보면 죽은 자, 나사로 얘기도 전부 다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고린도서 6장, 그 다음에 15장, 고린도서 3장, 뭐 대살로니가 전서 11서, 베드로 후서 2장, 그 다음에 149페이지 요한계시록, 이사야서 65장, 다니엘서 전부 다 이게 종말 사관에 의해서 써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성경은 전체가 지금 말하는 이 도표를 가지고 쓴 거예요, 계시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표를 교육자가 딱 가지고, 도감을 가지고 성경을 증언하자면 정확하게 증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저 도표를 보고 전부 다 말씀을 써나간 거기 때문에. 계시를 받고 아브라함도 고백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도 고백했던 것이고, 시편, 잠언, 전도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가지고 잠언서, 전도서를 전하면 엄청나게 능력이 나간단 말이에요. 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말하는 선지사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맛배기 정도만 우리가 보시고, 149페이지 무시사관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철학적 무시사관, 공간적 무시사관이라는 건데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50페이지 시간적 무시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적 무시사관이에요. 아까 5절에 맞죠. 내가 보니, 그 다음에 누군지, 그 다음에 언제 받을 것인지,
자,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서. 성경 가운데 되면 시편입니다. 시편 잠은 전도서 끝납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이사야 나옵니다. 이사야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예요. 호세아서. 소선지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호세아. 호세 1장 1절. 우시아와 요단과 다 같이 시작. 우시아와 요단과 아사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된 시대에 우레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는 몇 명의 왕을 섬겼어요? 아, 키즈야. 이 법을 금방 알아야지. 아니, 4명이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이 왕이 될 때 활동을 했던 거예요. 누가? 호세아.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무슨 말이야? 호세아가 보면 이거란 말이야. 정말 좀 무시사상.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 밝혀요. 그 말이에요. 그 시대를 밝혀. 그 역사 시점을 밝혀. 어떤 왕 때다. 그리고 내가 그때 이런 말씀을 받았다. 근데 플라톤의 무식사상, 그 다음에 무슨 아리스토텔레스의 관념사상, 그 다음에 뭐 일반 철학도 전부 다 종말에서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한계, 그 다음에 문화의 한계, 인간이 뭐 여기서 살아나야 된다, 이런 비결이다, 철학을 갖고 연구하고 다른 대책을 마련하자, 모두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른 기독교 외의 다른 종말가는 전부 관념적이란 말이야. 관념적. 칸트가 내가 책임지고 봤다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상은 예지제와 현실대로 되어 있다. 이걸 증명할 때 내 목숨 걸겠다 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은 그걸 믿고 계세요. 플라톤과 데카르트가 그걸 말할 때 물심이론과 이 세상은 철저한 과학이성으로 분석돼서 그게 진리다 말할 때 지 목숨 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선자들은 목숨 거는 거예요. 자기 신명을 밝혀요. 그리고 시대를 밝히고, 그리고 이거 정하다가 내가 잡혀서 죽겠다 생명을 걸고 나온다. 이런 정말 성경의 사관을 여러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이 선지자들과 철학자들은 헬레니즘 철학자들과 달라요. 이렇게 정확한 거거든요. 이렇게 창세, 아브라함도 목숨 걸었고, 이삭도, 다윗도, 사무엘도, 엘리야가 목숨 걸었고, 선자들이 목숨 걸었고, 이렇게 해서 수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증언한 거거든요. 이걸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세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저 세상은 그만두고 한국교회를 얘기해보자고. 한국교회가 정말 이래도 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한국교회가 뭐 좋지 않냐, 뭐 좋으신 하나님 이거 가지고 되냐 이거야 지금. 뭐 좀 제가 좀 시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거 갖고도 되지만. 그래서 자, 그래서 151페이지 뭐 대충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이라 그러면 이제 150, 자, 시작. 읽어보시다. 기독교 종말은 창조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이 났다. 역사의 시간은 예수 오실 때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전에도 있잖아요. 그럼 내 인생도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아, 시작이다. 누구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시작. 하나님 딱 세 번 나오잖아.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 아들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예수를 기점으로 구약에 있는 스토이케이아의 아래다 뒀던 모든 세상의 이런 세계를 하나님은 종결을 시켰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이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시작, 복음의 시작. 이 시작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시작을 했으니 여기 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시작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중에. 어디서 시작할래? 아, 난 스코트에서 시작할래요. 난 헬라토라고 시작할래요.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섭리 사상과 하는 정확하게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구나. 미군이 군정이 이미 다 판을 까놓고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다 운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하는 운영, 이 시간에 올라타서 이걸 내가 시작해야겠다. 이 사람만 하나님이 진짜 기독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뜻하는 데서 자기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158페이지. 기독교 역사는 어떤 거냐? 일반 역사와 다르다. 기독교의 시간은 반드시 종말이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는 특별법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다. 지금 예? 자연법을 극복해가지고 자연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간도 있고, 지금 제 얘기는 이제 자연법으로 자연의 원리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근데 이 뒷면에 하나님의 영원한 특별법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연법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특별법에서 구원받은 거잖아. 때문에 자연법으로는 너희가 인간으로는 너희가 죄인인데 특별법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자연법으로는 너희가 이미 뭐 사망이 있다는 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사망이라는 건 죄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잖아. 자연법은 그냥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자들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특별법이 또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흘러가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법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 종말 사건으로 이끌고 가시는 주권이다 이거지. 오른쪽에 시간관, 역사관, 개인의 인생관, 생사관, 세계관, 가치관, 물질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이 눈으로 보면 종말에서부터 다시 시작된 것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이 세상의 시간은 끝이 난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간대로 들어가서 그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이 말이 믿음이었다. 예. 그래서 159페이지 기독교 역사에서 선제들이 본 시간이란 말이야. 이 시간을 우리가 전수받았고 인간의 법은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우줄 밑에 보시면 한마디로 인간의 역사 운명, 자연의 인간의 법은 끝났고, 인간의 시간이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생의 시간으로 연결되고 가고 있고, 역사에 있는 숨어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이걸 알 수 있지 다른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옮기시고, 그래서 160페이지 좀 집에서 좀 더 읽어주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161페이지 보면 기독교 출발은 종말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의 중요한 문제. 그래서 죽음인데 이거를 답을 주시는 건 예수뿐이다. 이 인류의 시간이 다 안담한데 이 안담한 인류의 미래를 답을 주는 예수뿐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미 일찍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류와 인간의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럼 어떻게 살까 할 때 예수님이 사신 방식이 있어요? 네. 예수님이 사신 방식이 있잖아. 한마디로 사랑으로 사셨잖아. 사랑으로 사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바로 이 자연의 시간과 과학의 시간과 철학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의 시간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예정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섭리사관의 시간이 있단 말이야. 네. 이 시간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하면 소원이 돼.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을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이 사람이 종말에 어느 만큼 도달했는지 그 사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나 어떤 신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이 정도만 해석해서 살아. 그럼 그 정도의 시간에 멈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분들한테 아니 같은 예수인데 왜 원장님의 예수님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게 아니고 너의 집에 예수님은 예배 시간에만 있다. 예배 행위 때만 있는데 나의 예수님은 시간 속에 들어와서 어떡하느냐. 내가 집에서 오고 가는 그 속에 있고 내 생활 속에 들어와 있으니 너는 예배 볼 때만 예수가 있고 그러진 않겠지만
나는 지금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예수가 있으니 서로 달라. 그럼 예수에 대한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의 예정한 시간에 어느 만큼 왔는지 가늠자예요. 척도.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런 섭리와 종말사관을 잘 깔아서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섭리사관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려드렸습니다.